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동방풍속을 버릴 때다. 동방풍속을 버릴 때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동방풍속을 버리는 이야기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제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명절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상이 바로 무장 안 됐어요. 또 이 성산 가까이 있으면서 철야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사상 문제. 또 그 정도 사상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생활 속에서 교회 와서 모습하고 생활 속에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이거 한 장으로도 이 손바닥 하나라도 가리고 종이 한 장만 갖대도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손으로 가리나 안 가리나 한 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는 인터넷에다가 자기의 사상을 발표를 해놓고 은혜시대 찬송, 은혜시대 말씀을 나열해놓고 자기 사상이 변질된 걸 선포하듯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양발 걸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못 맞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사상이, 은혜 시대 사상은 뭐냐? 순교 사상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환란 시대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환란 시대 사상은 어떤 사상? 백마의 사상. 순교 사상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상. 백마의 사상은 뭐냐면 복음주의 사상. 복음주의 사상 100%. 순도 1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마의 사상 순도 100%. 순도 100%. 0.1%가 부족해도 안 돼. 철저한 백마의 사상. 철저한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동방풍속을 버릴 때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가 오늘 저녁에 철야를 올라와야 마땅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범죄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 기독교가 밑바닥에 떨어졌느냐?
제사를 꼭 안 지내야 되냐, 여기까지 왔어요.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지금 그렇게 썼어요. 그는 그 친구 만나면 내가 되게 뭐라고 하려고.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면서 제사 안 지내는 것 같고 가정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절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잘 아는 국장에 갔었어요. 이분 만나면 눈이 빠지도록 한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점점 지금 나빠지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사상을 가져야 돼요. 이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래서 오늘 이 동방풍속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야곱 족속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야곱 족속이란 말세의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야곱 족속이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2장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죠. 자, 야곱 족속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14장 1절에서 자, 이사야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야곱 족속에 가입시킨다고요. 야곱 족속에 가입시킨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절. 아멘.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와서 5절에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다음에 6절에 야곱 족속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풍속? 동방풍속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동방풍속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누가 버림을 받아? 누가 버림을 받아? 그러면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 게 나아요? 동방풍속을 버리는 게 나아요? 버려야죠. 그래서 첫째, 오늘 제목같이 동방풍속을 버릴 때다. 자, 동방풍속을 어떻게 하래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동방풍속을 버려야 돼. 자, 그럼 동방풍속이 뭐냐? 우리는 동방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동방이라는 말. 그런데 여기서 동방풍속과 동방역사는 정반대예요. 동방역사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역사고 동방풍속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럼 동방풍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동방풍속이냐면 유교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유교풍속. 유교풍속. 자, 우리나라는 이 유교풍속에서 뭐가 왔느냐면 샤머니즘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한때는 불교가 국가 종교인 때도 있고 유교가 국가 종교인 때 그 유교 풍속이 이렇게 수천 년 내려온 거예요. 수천 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교 풍속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뼛속까지 들어갔어. 뼛속까지. 이걸 버려야 된다. 유교 풍속 보면 1, 2, 3, 4, 5, 6, 7 제가 대강 따져도 이렇게 쭉 있어. 자, 1월은 뭐 설날이라고 그러고, 정월 대보름 그러고,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우,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한번 보세요. 달달마다 쭉 있네. 2월 달에도 뭐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예? 뭐요? 2월. 이게 좀 유교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일 모레는 뭐에 걸렸어요? 8월 한가위에 걸렸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입에서 아이고 목사님 명절인데 또 이러는 거야. 나한테 딱 걸렸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이라고요. 아이고. 목사님도 명절인데. 우리는 가장 슬픈 날이에요. 하나님이 1년 내내 비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바람이 통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열매 맺게 하고 곡식 있게 해줬더니 그걸 전부 다 좋은 걸 갖다가 제사상에 올려놓고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명분하에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기독교까지도 거기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만 보고 다 이제 가는 사람 수도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짓을 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우리 시대에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 특히나 동방 역사에 참여할 종들은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 그럼 동방 역사를 우리 기다리니 동방풍속의 동방과 동방 역사의 동방 같은 얘기라고. 같은 장소, 같은 얘기라고.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는. 우리는 그날 정말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 그런데 같은 명절이라고 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는 버림받을 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동방 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휴에 송편도 하나 빚지 말아라. 부침개도 한 쪼가리 하면 안 돼. 아이고 그냥 제사 안 지내고 그냥 해서 먹는. 왜 그날 해 먹으려고? 진작 해 먹든지 지난 다음에 해 먹든지. 그때 뭐 해 먹으면 그 풍속에 따르는 거예요. 벌써 만들어 놨는데 어쩌지. 개를 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개도 버림받으면 어쩌나. 오늘도 여주 톨키에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아이고, 명절을 앞두고 인사도 오늘 못하고.
며칠 전에 내가 동방풍속 얘기를 했는데마다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철저한 기독교 사상이 안 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서 슬슬 다 해먹는 사람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저는 모르는 것 같지만 저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사상 검열 다 받는 거예요. 동방풍속은 유교 풍속이에요. 그걸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교 신자.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유교 풍속 따르면 이 짬뽕 신자예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동방풍속은 유교 풍속인데 이걸 버려야 돼요. 자, 그럼 동방 역사는 자, 기독교의 3대 역사가 있어요. 이걸 기독교 3대 역사라고 해요. 기독교 3대 역사를 첫째는 출애굽 역사라고 해요. 두 번째 역사를 오순절 역사라고 해요. 세 번째 역사를 동방 역사라고 해요. 출애굽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오순절 역사는 이방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동방 역사는 환난 가운데서 택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예요. 자, 출애굽 역사와 오순절 역사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역사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동방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역사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요. 자, 출애굽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고, 오순절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사. 동방 역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이걸 동방에서 일어난다 해서 이걸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동방 역사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뭘 버려야 돼? 동방 풍속을 버려야 돼. 그 동방 풍속이 뭐냐? 동방에 있는 유교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교 풍속을 쫓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유교 풍속을
버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국 제사도 어디로 온 거예요? 제사. 유교로부터 온 거예요. 유교. 제사, 유교. 그래서 유교는 부모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계명에도 첫 계명이에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자, 그래서 동방풍속은 동방 역사가 일어날 나라의 유교 풍속을 버려야 돼.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바로 이렇게. 이게 사상 문제라는 거예요. 사상 문제. 나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진짜 여긴 별나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자, 이사야가 2장 6절에 성경 66권에 딱 한 구절.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 것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별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라는 대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방풍속, 즉 유교풍속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자, 그러면 이 동방풍속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돼. 철저한 기독교 신앙. 철저한 기독교 신앙. 신앙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라 해요. 온전한 기독교 신앙. 그래서 이력서 같은데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 써놓고 술 마시고 담배 다 태우고 다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하는. 그 사람은 기독교라고 쓰는 자체가 양심불량이에요. 양심.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기독교 반, 유교 반 이렇게 써야 돼. 쓰기는 기독교라고 써놓고 유교, 불교 다 짬뽕으로 그렇게 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사상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라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 아멘. 기독교 신앙. 자, 그런 기독교 신앙을 이루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런 걸 다 거쳐서 장년부로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그 신앙이 철저하단 말이에요. 집안 예수를 3대, 4대 믿은 집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확고해요. 그래서 동방풍속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 철저한 기독교 신앙.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돼. 기독교 교육을. 그런데 3대 믿었다면서 명절 찾고 추석 찾고 송편해서 돌리고 그것도 제대로 또 해요. 산에 가가지고 또 조선 솔나무만 뜯어다가 해요. 외송도 안 뜯어요. 절대 외송 갖고는 안 돼야 조선 손이 이래야 돼요.
그거 뜯으러 다니다가 이제 다리 부러지고 다리 삐고. 이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돼. 어려서부터.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 성장을 해야 돼. 그 다음 어떤 철저한 기독교 사상이라 해야 돼. 사상. 기독교 사상, 철저한 사상을. 교육이 굉장히 유교 교육을 받으면 유교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면 기독교 사상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을 받았다면 그 생활도 기독교 생활을 해야지. 생활이 철저한 기독교 생활이라. 기독교 생활. 말하는 거,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기독교라 해야 돼. 벌써 표가 나야 돼. 표가 나. 말하지 않아도 쟤는 기독교인이구나. 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 목사는 벌써 어디를 가더니 누가 봐도 저분은 목사님 같다. 같다 그래도 안 돼. 목사님이다 이래야지. 목사님 같다 그래도 아직 사꾸라야. 같다니까 뭐 진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같다가 얼마나 많이 나와. 저분은 목사님이다. 아멘 안 하는 거. 요즘 남자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요즘은 여자 목사님도 문제예요. 여자 목사님이 그냥 매니큐어 하나 팍 칠하고 다니고 세상 여자가. 그것도 발톱에다가 빨간 걸 칠하고 다니고. 그게 목사가 그게 무슨 세상 여자도 격이 있는 여자는 발톱에다 빨간 거 그런 거 안 칠해. 그런데도 칠하고 앉아있는 여자가 기도를 언제 하겠어요? 뭐나 많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요즘 목사님들은, 여 목사님들, 이 방송에 나오는 여자 목사님들, 목걸이 막, 귀걸이 막, 반지를 막 여기저기다 끼고, 어마어마하게. 식견이 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 설교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이사야 3장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이사야 3장에 타락한 시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넥타이핀 하던 것도 이사야 3장을 깨닫고 넥타이핀 다 뺐고 하우스보다는 이거 다 떼냈어. 교인들이 금으로 만들어다 줬는데 팔아갖고 현찰로 바꿔서 헌금해요. 목사님들이 누런 금시계 차고 금반지 누렁이를 2개씩 더블로 끼갖고 설교할 때 웃겨 죽겠어. 아주 내가 이름대라고도 나와. 꼭 부흥사 어떤 목사님은 꼭 설교를 해도 이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비웃어. 여러분 세상에서도 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금반지 낀 거 이런 거 자랑 안 해. 60년대나 쌍가락지 찌고 해도 안 떴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눈이 시다냐 그러고 여기 금반지 자랑하고 다녔지. 사람이 수준이 좀 있시노라. 수준이. 발톱에다 매니큐어 빨갛게 칠하고 발 시려운데도 맨발로. 목사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사야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타락한 시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타락한 시온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 1장 마지막 때 사람들이 성전 문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이러 다니고, 이사야 2장 동방풍속이 가득해서 버림받고, 이사야 3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온이 장식물로 치장을 하고, 그런 시온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사야 4장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신다. 그래도 이사야 5장에 변질된 교회, 변질된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변질된 교회, 변질된 종 나와도 이사야 6장 같이 이사야 같은 신령한 선지자를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7장 같이 임마누엘 역사로 시작하고, 이사야 8장 임마누엘의 역사로 마치면, 이사야 9장에 한 남자 한 아기가 되시는 예수가 이사야 10장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면, 이사야 11장 같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이사야 12장 같이 천년왕국 아름다운 새 시대를 완성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13장 같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을 검열하고, 그 검열에 합격된 사람을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에 가입시키고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여 인마진 종 14만 4천을 완성하여 고토에 돌아가게 한다. 이게 이사야 1장부터 14장까지 이게 한 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요. 몸치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덕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기독교 생활을 해야 돼. 기독교 생활. 자, 그 다음 6번째가 뭐냐? 기독교 문화를 가져야 돼요. 뭘 가져?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를 가져요. 자, 기독교 문화가 뭐냐? 자,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뭐 결혼 문화, 장례 문화,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문화가 기독교라 해야 돼. 목사님 자녀 결혼식 목사님 주례해가지고 앞에서는 기독교로 고창하고 멋있게 해놓구나. 뒷방에 들어가 꼭 패백은 뒷방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장마다 패백 드리는 데는 보니까 다 뒷방이야. 그러니까 전면은 기독교, 뒷면은 유교. 그런데 목사님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 짓을 하니까 교인들도 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면은 기독교, 후면은 유교. 그러면서 밤 같은 아들 나라. 그렇게 던져줬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 한테까지 안 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밤 10개 던져주며 밤톨 같은 아들 10만 나라 그렇게 한다고 그 며느리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아들을 막 10명을 낳겠어요? 한 명도 안 낳는다니까 요즘 여자들. 애 낳으려고 하질 않는 거야. 왜 내 몸 망가뜨려가면서 애를 낳아? 내가 애 낳으려고 시집갔나? 뭐 이런. 요즘 사람들은 애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상태로 가면 앞으로 5, 6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의 존립이 위태한데 이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며칠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여자 한 분이 아이 한 명을 안 낳는다.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50대, 51대는 현상을 유지하려면 여자 한 분이
아이를 2명씩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녀니까. 그런데 2명 고사하고 1명도 안 낳는다. 그래서 요즘은 애를 2명, 3명, 이렇게 4명 이렇게 낳으면 그 집이 애국자예요. 응? 애국하는 길은 애를 낳아주는 게, 요즘은 애를 낳아주는 게 애국자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인터넷을 딱 쳐보고 애 낳으면 1,000만 원씩 주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 1,000만 원 받아서 쓰고 이사 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별짓을 다 봐. 저희 어렸을 때는 하도 애를 많이 낳으니까 보건소에서 여자들이 가방 들고 나와서 가족 계획을, 예비군 훈련 가면 거기 가족 계획 나와서 교육은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남자들 살살 꼬셔가지고 수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한 번 하면 예비군 훈련 2번 빼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남자들이 가서 수술하고,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때가 어저께 같은데 지금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래요? 또 나라는 거예요. 나세요. 낳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막 이러면. 전에는 안 낳는 게 국가관이 투철한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정책도 뭐 따라 바뀌어? 시대 따라 바뀌어, 정책도. 그래서 우리가 장례 문화, 결혼 문화,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아이 돌 때 요만한 거, 말이라고는 엄마밖에 할 줄도 모르는 거, 그거 앉혀놓고. 돌잔치 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김서방네 돌잔치, 여기는 이서방네 돌잔치, 여기는 박서방네 돌잔치,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 써붙였어. 그러면 이제 거기 보고 고줄에 가서 다 앉아. 애 요만한 거 앞에다 뭐 갖다 놔? 예? 돈 갖다 놓고, 실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놓고, 이런 거 갖다 놓고. 자기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 아이로 잡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안 잡았으면 하는 건 멀리 놓고, 잡았으면 하는 거 애 팔 다 잘 닿는데 앞에다. 그리고 애가 돈 잡으니까 이놈은 재벌 되겠다. 그놈이 커가지고 맨날 자기 부모한테 와서 돈 뜯어가. 왜? 돈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뭐라고 했어? 이놈 재벌 되려고 돈 잡았다. 우리 민족이 유교 풍습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그래 뭐 백일잔치, 돌잔치, 그 다음에 뭐 한갑잔치, 진갑잔치, 뭐 칠순잔치. 이게 다 유교 풍속이란 말이에요. 유교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건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아이가 돌 됐으면 감사한금 딱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딱 기도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지. 아멘 하세요. 아멘. 돌잔치 한다고 이 사람 오라고 하고 저 사람 오라고.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래갖고 아직도 쌩쌩한 사람이, 얼굴에 흰머리도 하나도 안 나는데 한갑잔치 한다고. 세상에. 아직 얼굴에 검버섯도 안 났는데 칠순잔치 한다고. 여러분 요즘 뭐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 전에는 60살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60 딱 넘으면 61살에 한갑잔치를 해줬어요. 요즘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101살 되면 잔치하란 말이에요. 교회 다 모아놓고.
101살 안 됐거든. 장치하지 마라.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120세 시대, 150세 시대 나와요. 이 문화가 중요한 건 문화,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가 기독교 문화에 철저해야 된다. 철저해야 돼. 유교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거야. 응? 누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초를 왜 켜냐고. 향불을 왜 켜냐고. 향불을 왜 켜. 사실은 사진도 안 걸어야 되는데 사진 안 걸으면 그 집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들이 돌아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걸어야 돼. 그래서 어떤 기교의 권사님은 말릴 틈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절을 뽀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절하지 마세요. 써붙여놨는데.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절하듯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막. 아유. 권사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아유. 이게 철저한 기독교 사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문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기독교 문화. 아멘. 우리 삶 속에 이 기독교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네? 그래서 결혼식, 장례식,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돌잔치, 회갑잔치, 진갑잔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장례할 때는 이렇게 묶어요, 안 묶어요? 염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는 염한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유교 풍습이에요. 구멍마다 다 묶고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묶는 거. 그게 염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염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해요? 입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입관 예배. 네.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이 팔다리를 반듯하게 해서 배로 감아가지고 그래 관에다 입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얼마나 웃기냐. 가다가 배고프다고 다 양치질까지 해놓고 또 여기다 쌀 한 숟갈을 입에다 넣어줘요, 글쎄. 그래갖고 이걸 딱 해갖고 여기다 받쳐가지고 그 다음에 관 속에다가 가면서 노자하라고 또 돈도 넣어줘요. 이게 유교 풍습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디를 가는데 누가 차비를 받아. 참 내가 웃기고 코가 막. 양치질 실컷 해서 입안 닦아내놓고 쌀을 또 입안에다 한 숟갈 퍼넣어줘. 그게 유교 문화란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기독교 생활이 돼야 여기서 기독교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뭘 버리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리는 거예요. 7번째는 기독교 체질이에요. 체질. 기독교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뼛속까지 기독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뼛속까지 기독교가 됩시다. 말로만. 여러분, 오골개라는 닭을 아세요? 오골개라는 닭을 아시죠? 그거 아는 사람, 도시 사람은 또 몰라요. 오골개는 닭이 이렇게 조그매요. 조그매요. 그건 다 큰 닭도 요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삼계탕
하는 닭 많아요. 아주 큰 닭이.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 오골개를 약닭이라고 그래요. 적은데도. 왜 약닭이라고 그러냐? 오골개는 이렇게 잡아서 뼈를 이렇게 꺾어보면 뼛속이 까매요. 뼛속이. 다른 닭은 뼈 겉이나 속이나 하얗고 똑같은데 오골개는 뼛속이 까매. 그래서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골개를 이렇게 끓여 먹고 시골에서 끓여 먹는데 그걸 약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뼛속까지 새카매. 오골개는 뼛속이 새까만데 우리는 뼛속에까지 기독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뼈를 딱 분지르면 예수 그래야 돼. 뼛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아멘. 이 골수에까지.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뼛속까지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의 기름. 그래서 골수의 기름. 뼛속까지 기독교.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화. 체질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버려? 동방풍속을 버리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명절은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명절이에요. 이때 명절이라고 해야 돼요. 유교 명절은 뭐예요? 설과 추석이 유교 명절이에요. 내일 모레 아이고 명절인데 뭐 이러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날만큼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오늘 기독교 체질화돼야 돼. 기독교가 체질화. 그래서 어디까지? 뼛속까지 기독교. 뼛속까지. 뼛속까지. 그래서 기독교 체질이 됐어요. 기독교 체질이 돼.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절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체질화돼요. 그래서 기도를 평생 한 사람은 뭐 음식이 앞에 오면 고개가 기도해야지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착 꺾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착 감겨지고 기도가 싹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질로 안 되면 한참 먹다가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기독교 생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체질, 이것을 완성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독교화예요. 변화. 내가 기독교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뼛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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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기독교화가 돼야 돼요. 기독교로 완성된 모습. 이렇게 기독교화된 것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한 것이 뭐냐? 기독교가 기독교 체질화된 거예요. 기독교화된 게 이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야 돼요. 그걸 기독교화된 것이고, 그걸 좀 세분화하면 동방풍속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기독교 생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체질. 이걸 완성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인마진종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럼 왜 이루어야 되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렇게 하라고, 빌립보 3장 21절에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그렇게 하라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본래 지음 받은 것이 이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번 달 성회. 그것이 뭐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9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복되는 성회가 이거 바로. 제 기억에는 208차까지 오면서 추석을 끼고 성회가 열렸던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번 아예 추석날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 아이고 꽃이다 꽃이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내가 누가 빠지나 보려고 하는. 빠지는 사람은 다 동방풍속에 빠진 사람으로 하는. 제대로 된 교인이라고 하면 이번에 성회하고 아주 너무 좋아하고 막 좋아해야 돼. 추석에 성회께서 너무 좋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건 하늘이 내게 준 회복받을 기회다.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아유 어떤 핑계를 대고 안 올까 이러는 사람은 별로 좋은 일이 없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말은 맞죠? 말씀은 맞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목사님들까지도 별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성경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사람은 동방풍속을 따를 수가 없고 버리게 되고 그 사람이 기독교화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돼야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무엇 맡게 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사람들 보고 백마의 사상을 가졌느냐 그러면 백마의 사상을 가졌다고. 뭐 이 말씀이 절대적이냐 그러면 절대적이라고. 그래 놓고 하는 짓은 엉뚱한 소리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는 것이 이 성경의 복된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이에요. 오늘 밤에 아무쪼록 오늘 이런 변화가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동방풍속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몰라서 이거 못 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진리를 알려주는 종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